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보면은요. 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날, 그들이 그날. 이 그날은 뭡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들 바로 아담과 하와 한 몸인 이들은 범죄함을 통하여서 동시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피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셨죠.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나 너 몰라 너 너희들 떠나라고 바로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 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걱정하시며 찾아오신 것이죠. 괜찮니? 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왔고 죄를 지은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만 계속 들고 있죠. 아담은 어떻게 핑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유혹하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여자를 핑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 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창조물인 뱀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이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들켰을 때 핑계대요. 자꾸 남 탓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을 숨기려 하고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한스만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전날 밤에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못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너무 부끄러워서 주일날 감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껄끄럽고
너무 숨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비록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싸움도 하고 또는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다시는 주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열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사람은 이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 그 죄를 지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사람은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호세아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부분은요,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밝히시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요새 이제 떠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음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육체의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 10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육체의 음행은 자신에게 정해진 한 사람, 바로 결혼 외에 관계를 갖는 모든 죄들, 모든 행위들이 다 이 육체의 음행입니다. 호세아는 그 이방 사람처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라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아,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바로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문에서처럼 기뻐 뛰놀며 그렇게 음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 갖는데 뭐가 죄야? 뭐 결혼을 해야지만 꼭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의식에 대해서 그 양심이 화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기뻐서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를 금하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두 남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서로 사랑해서 기뻐 뛰놀며 즐기며 혼전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를 갖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산을 하거나 한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두 사람만의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조건 외에 한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그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제도 이외에 남녀의 성관계를 그토록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그러면 낳았다고 봅시다.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엄마와 아빠가 정말로 원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찌 보면 나면서부터 고아가 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인생을 한 인생에 부여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기뻐 뛰놀며 성관계를 했건만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는 한 생명이 유산되고 한 아이가 평생 지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음행은요, 영적인 음행 또한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혼인 관계 외에 성관계를 갖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육체적으로는 그 육체의 음행이지만 영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결합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외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절하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육체로는 육체의 음행을,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매스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데 관계 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방된 나라,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적으로 자유한 나라일수록 그러한 부분에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된 친구들도 관계를 갖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러한 문화들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흡수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우리가 가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전히 옛 뱀인 마귀, 사탄, 귀신을 아비로 삼아 죄의 종로로 타며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본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결국 떠난 거예요. 뱀이 처음에 사단이 이제 뱀의 모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꼬드겼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죄가 들어가게 되었죠.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양심에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부분이 오염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으로 점점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성품, 짐승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귀를 닮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처음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는 이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점차 그 부모의 모습, 그 부모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점점 그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 사단 마귀와 닮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이 마귀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살인자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거짓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양심의 화임을 맞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